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서 보아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i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은 성도가 움직이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 직무 수행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며 자신의 사도직 수행의 정당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명과 변호가 바울에게 필요했다는 것은 바울이 사역을 펼쳐가는데 당초 그가 세웠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로 그를 불러 세우시고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일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며 심히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고 유리하게만 진행되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확고한 신념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그의 성숙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본래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주어 고린도로 파송하면서 그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마음이 편치 못하여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고 디도가 드로아에 오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될 마게도냐로 건너가 디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상봉한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간곡한 호소가 담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받게 됩니다. 그러나 디도의 소식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직도 바울의 사도권을 곡해하고 불신하여 바울의 권면을 거부하는 이들이 일부 남아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과 성실한 사역 자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기쁨과 사도직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주피터 신전까지 진행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 그 향내가 온 거리에 진동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들은 비록 거리에 나와서 개선 행렬을 보지 않더라도 향을 피우는 냄새 때문에 멀리서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향기에 자신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때를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닫힌 문이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의 걸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불안했고 초조했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력감을 얻기가 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형편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확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대망상에 빠졌거나 허풍장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던 일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웃고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항상 이겼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지나친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과 빈틈없이 완전히 밀착된 관계임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했던 일 중에 자신이 선택한 일과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있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자라면 우리의 중심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보다 감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는 성숙한 성도였습니다. 그의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은 주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까? 방언을 하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 됩니까? 성경을 읽은 횟수가 성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까? 이 모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외형적인 삶이지 성숙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즉 모든 순간에 주님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며 실패에도 낙담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이야 어떻게 되었든 교회만 잘 출석하면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기도만 오래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열심은 성숙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주님께 고착된 정도가 곧 성숙의 정도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겸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곧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개선 행진을 할 때 이 향내는 로마인들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내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는 반대로 슬픔을 더하는 것이요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선의식이 끝나면 그들의 수장은 광장에서 처형되어야 했고 또 자신들은 비록 목숨을 보존한다 해도 노예로서 마치 죽은 듯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향내가 어떤 이에겐 기쁨을 어떤 이에겐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성도도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하는 복음의 생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겐 생명이, 그렇지 않은 자에겐 영원한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치 성도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의 전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망과 생명이 갈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반면 주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사망이 임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전달됨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억만금을 가진들 무엇합니까? 건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리스도를 적대한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대단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한 효과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루를 계획할 것입니다. 물론 하루를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생명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선하신 계획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도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막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순간마다 인도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역자임을 늘 기억하며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감사하며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다른 신자를 비판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다 다르며 나아갈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와 계획이 계심을 이 시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주님과 밀착하여 동행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